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15절에서부터 19절은 10장 7절에서 제기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10장 7절에서 하나님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밑줄을 그으세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선포되는 것. 거기 세세토록 왕노릇에서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15절과 19절의 말씀은 거기다 잘 적어 놓으시면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의 성취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의 성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미리 일어날 것,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종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그래서 15절은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구절이고요. 그 최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미리 보여주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나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왕이라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나라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죠. 어제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예수님의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게 뭡니까?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도 저것도 주지 아니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왕되심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15절 말씀하고 17절 말씀이 이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하는,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은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이방인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이방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 하나님의 적대했던 사람이 분노했다. 그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노가 그들을 제압했다, 심판했다. 이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네, 최후의 심판을 말해요. 자, 최후의 심판이 임하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당하고, 여기 선지자들, 종들, 성도, 동그라미 쳐, 종, 선지자, 동그라미 쳐, 성도, 작은 자, 큰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멸망시킬 대로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주제가 뭡니까? 상급과 구원의 상급과 심판, 이 주제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인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에는 구원의 상급과 구원과 상급과 심판의 주제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늘에서. 그랬더니 19절 한번 같이, 자, 16절 19절 이거는 16절부터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감사하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주의 권능을 잡으시고 왕들. 16절 17절은 24장로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24장로. 24장로는 뭐라고 했어요? 12구약의 지파의 족장들, 리더들, 12사도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상급을 주시면서 19절 드디어 하늘이 열립니다. 성전이 열려, 하늘의 성전이.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의 성전이 쫙 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성전이 열렸는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이제 저것이 동그라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무엇을 말하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이 요한으로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보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보라,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바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언약궤는 원래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모두가 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쫙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여지고 성전의 문이 쫙 열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네,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임재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언약궤가 뭡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서 어떻게 하죠? 적진에게 달려가면 함부로 누구든지 이 언약궤를 맨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궤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번개, 음성 그리고 우레, 지진, 큰 우박 동그라미를 다 치세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 왕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되신 하나님, 오늘도 큰 권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신은혜와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왕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 교회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들이 아버지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전의 문이 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 언약궤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신들이 이 가운데 임하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찬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확신과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제자리에 하늘의 문 여시고 성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야곱의 축복을 받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 역사가 이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전 위에 또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 왕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선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